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이후로 이제 탄핵 사태를 비롯해서 전국이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는데, 본 게시탐정이 정치 이슈나 세상 정세만 다루는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징조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탄핵 사태만이 아니라 미혹 사태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방팔방에서 꾼들이 일어나서 출사표를 던지는 중이에요. 이게 파수꾼이면 얼마나 좋을까? 보세요. 2025년 3월 29일 일식, 휴거 전 마지막 일식. 본 발제 제목을 보고 혹시 시한부 날짜 찍기로 오해하실 분들을 위한 첨언. 맞잖아, 이 새끼야. 그날을 예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 현상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한 해설로서 경종이고 깨어있다는 외침이지, 그날에 대한 예단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아이고, 돌쇠인가 항상 예나 지금이나 글은 참 못 쓴다, 진짜. 올해 3월 29일에 근데 일식이라고 뭔 일 있었어요? 오늘 벌써 4월 말인데, 시한부 쇼는 절대 아니라고 미리 쥐구멍부터 파놓는 꼴이 참 이채롭습니다. 자, 또 보세요. 2025년 3월 17일 수세기 동안 일식은 종종 성경 예언과 종말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천상의 징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일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휴거와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냥 일식집에 가서 스시나 먹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요엘 2장 31절과 같은 성경 구절은 우주의 교란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진짜? 또 보세요. 이 일식이 신의 경고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현상일까요? 이 글은 역사적 선례, 성경적 참조, 종말론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탐구하여 신앙과 과학 간의 논쟁에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천문 현상일까요? 계속 읽어서 성경 예언과 천상의 징조 사이의 연관성과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안 알아봐도 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전부 2025년 3월 일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식이 예언과 천상의 징조라고 보셔. 또 보세요. 긴급 7번째 나팔과 2025년 4월 휴거가 가까웠는가. 조나단 칸의 예언적 경고. 이 메시지는 성경이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 그리고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영적으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청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계절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십시오. 조나단 칸이라는 자가 왜 징기스 칸이 아니고 조나단 칸? 휴거와 7번째 나팔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또 보세요. 경고, 설명,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다다르고 있는 것일까요? 7번째 나팔이 곧 울릴 수 있을까요? 이 긴급한 예언적 경고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력한 성경적 통찰력을 발견하고 7번째 나팔 심판, 종말 예언과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가 휴거 직전에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하늘의 표적과 땅의 사건이 일치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웠을까요? 7번째 나팔이 곧 울리고 재림이 더 가까웠다거나. 또 보세요. 2025년 4월 9일 선택된 기독교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나단 칸.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타임라인에서 예언적 표식일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종말 메시지에서 우리는 2025년 4월 9일 영적인 의미와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순간에 대해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근데 그날 뭔 일 있었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뭔 일 있었어, 그날? 또 보세요. 7번째 나팔과 2025년 4월 휴거가 가까웠는가. 시드로스. 2025년 4월에 끝나는 7년 예언 주기. 휴거가 임박했는가, 가까웠는가나 임박했는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조나단 칸의 설교, 7번째 나팔에 이어 7년 예언 주기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 다음 7번째 나팔과 2025년 4월 휴거가 가까웠는가. 시드로스. 유명 마라나타 사역자 시드로스의 나발. 나발을 불고 잡아. 또 보세요. 2025년 4월 8일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종말의 징조 7번째 나팔과 2025년 4월 휴거가 가까웠을까. 이 강력한 가르침에서 시드로스는 오리로스나 드세요. 시드로스씨 헛소리 하지 말고. 7번째 나팔의 예언적 의미와 잠재적 휴거와의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7번째 나팔의 예언적 의미와 휴거와의 연관성. 자, 다음 2025년 4월이 다가오면서 로스는 성경적 예언과 현재 세계 사건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며 종말의 징조에 빛을 비춥니다. 이 통찰력 있는 연설은 하나님의 신성한 타임라인과 나팔 심판 뒤에 있는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 고안됐습니다. 시드로스의 매력적인 스타일은 복잡한 예언적 진리를 분석하여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시드로스라는 사람 명성은 높아요. 되게 유명해. 근데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보세요. 종말론, 종말 예언, 휴거에 관심이 있던 이 영상은 꼭 봐야 될 영상입니다.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7번째 나팔의 메시지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알아보세요. 왜 이 영상을 봐야 하나요? 이 연설은 종말을 이해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될 영상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7번째 나팔 강조하고 있죠.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또 보세요. 시드로스의 설득력 있는 통찰력은 시청자가 7번째 나팔의 더 깊은 의미와 휴거와의 잠재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스는 예언적 명확성을 통해 성경이 종말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탐구하고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신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 시드로스의 예언적 명확성 얼마나 명확한지 봅시다. 네. 자, 또 보세요. 2025년 4월에 끝나는 7년 예언 주기 휴거가 임박했는가? 주다단 칸의 설교. 우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7년 성경 주기가 2025년 4월에 끝나면서 세상은 신의 심판의 직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흔들림, 도덕적 붕괴, 위협받는 이스라엘, 증가하는 무법 상태는 모두 단일하고 시급한 질문을 지적합니다. 이번 4월에 7년 예언 주기가 끝났다고 보죠? 근데 뭔 일 있었나? 또 보세요. 휴거가 가까웠을까요? 파수꾼의 영으로 전달된 이 예언적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대 패턴과 현대 현실의 융합을 탐구합니다. 예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준비에 대한 것. 이 메시지는 다음을 밝힙니다. 7년 성경 주기의 예언적 중요성, 현재 세계적 사건이 종말 예언과 일치하는 방식, 신성한 흔들림과 회개로의 부름, 신부가 깨어나 준비해야 되는 이유. 고대 패턴과 현대 현실의 융합을 탐구한다. 참 거창한 내용이네요. 또 보세요. 2025년 4월이 단순한 날짜 그 이상일 수 있는 이유. 근데 4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신성한 약속일 수 있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팔 소리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깨어나라고, 돌아오라고, 준비하라고. 왕이 오시고 그의 신부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 너희가 온전히 안 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나팔 소리를 듣고 신부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자, 또 보세요. 시청하세요. 준비하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네가 돈을 벌지. 시간은 짧고 영혼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또는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성한 경보입니다. 혼돈에 빠져드는 세상에서 이 영상은 고대 성경 예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흔들림을 연결하여 2025년 4월이 예언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4월이 예언적 전환점이 된다. 여보세요? 타임스탬프. 이 친절하게 영상 내용을 시간대별로 요약해주고 있어. 나팔이 울린다. 이 순간의 긴박감, 이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 7년 예언 주기 이해. 성경적 7년 주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반에 걸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다음. 세계적 흔들림과 예언적 정렬. 현재 세계 사건이 고대 예언적 패턴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2025년 4월. 가능한 신성한 약속. 이 특정 시간적 창이 예언적 무게를 지닐 수 있는 이유. 제대로 구글 번역체네. 신부는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부름, 예측보다 준비, 휴거, 임박했는가, 상상했는가. 성경에 비추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 깨어나 돌아오라는 부름, 회개, 거룩함,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긴박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데 존나 거창하긴 한데 딱히 보고 싶진 않아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또 보세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충실하게 지내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사는 실제적인 단계, 최후의 명령, 나팔이 곧 울릴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외침, 깨어있고 충실하고 준비하라. 영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 휴거 2025년 7년 예언 주기 종말 예언 블라블라블. 재림과 관련된 키워드는 몽땅 다 갖다 붙이고 있네. 아유, 하긴 뭐. 자, 또 보세요.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다. 마지막 폭풍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성경 종말 예언 2025.
누가복음 21장 25, 26절에서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며 사람들이 땅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자연재해로 해석하지만 이 예언적인 구절은 더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 지금 일어나고 있다네. 떠보세요. 이는 우리 시대에 격변하는 혼돈, 즉 시민 불안, 대규모 이주, 영적 반역, 그리고 세계적인 격변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곤경에 처해 있고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 울부짖는 바다는 인류의 반역, 문화 충돌, 심지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두려움의 물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다는 게 알고 보면 이런 뜻이라고? 더 보세요. 이 글은 이 구절의 예언적 측면을 깊이 파고들어 문자적 해석과 은유적 해석을 모두 탐구합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일부일까요? 휴거에 앞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고대 예언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긴급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휴거에 앞서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고한다는 거 아니야. 참 길다 길어. 자, 떠보세요. 데이비드 예레미야 박사 설교 2025 유프라테스 강에서 무서운 휴거의 표징이 발견됐습니다. 4월 13일 데이비드 예레미야 박사 설교, 데이비드 제레미야의 통찰과 성찰, 유프라테스 강에서의 신비한 발견, 종말의 예언적 징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경 예언의 성취, 성경 예언과 유프라테스 강의 알림, 종말의 징조, 말림, 마른다고, 종말의 징조, 작용하는 초자연적 힘, 유프라테스 강의 말림과 예언의 성취, 휴거와 최후의 전투와의 연결. 데이비드 예레미야 박사라는 자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무서운 휴거의 표징이 발견되었다고 흥분하는 중인데, 무서운 표징이라길래 뭔가 했더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 이 지루한 거 참 같이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어요.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는 것은 주의 종이나 성도로서 참으로 금해야 될 일이야. 늘 겸손하고 겸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은 잠깐만 교만할게요. 잠깐만 제가 좀 교만할게. 시드로스, 조나단 칸, 데이비드 예레미야 등 외국 마라나타 사역자들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느니 차라리 본 계시 탐정의 방송을 들으시는 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정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야. 제 방송 길지도 않잖아요. 쟤네들 1시간 반 떠드는 것보다 제 방송 15분, 16분이 여러분한테 더 유익하실 거야. 네, 장담할게요. 물 건너온 외제품에 환장하는 근성이 마라나타 업계에서도 똑같은가 봐. 외국 사역자가 몇 마디 하면 뭔 미친 개소리를 끌어도 아멘으로 받으시는데 저것들도 개신노릇꾼 아니면 옥장판 사기꾼들이라는 거 제가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등치고 간 뽑아먹는 꾼들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 눈 뜨고 코 베이는 호구들도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 법이야. 성경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과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은사들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 갈고 닦아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은 문해력이에요. 한글 독해 능력, 국문 해독 능력만 가져도 저런 옥장판 사기꾼들이 뭔 개소리 하는지 대본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계시 탐정이 조나단 칸과 시드로스와 데이비드 예레미야를 좆병신 만드는 데는 내가 딱 몇 마디면 충분한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있죠. 29절 한 절만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난 3월 29일 일식과 관련해서 내민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게 해가 어두워지는 때가 그날 환난 후라고 안 돼 있습니까? 아직 환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환난 후에 일어날 일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뭐 테이프 빨리 감기 했어? 아니면 타임머신 탔어? 참, 순서가 틀렸잖아, 순서가.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유명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위의 절부터 줄줄이 이어져서 거기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24장 29절 그 일이 있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나냐?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 후 3년반 시작할 때 일어날 일인데 언제 있었냐고 이게. 떠보세요. 요엘서 2장 29절에서 32절, 아까 31절 나왔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31장 얘기했었는데 그거 내밀면서 일식 타령하는데 바로 다음 구절 3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자, 남은 자가 있는 때가 언젠데? 휴가가 일어나고도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 시점 아니야? 유대인들 페트라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아니냐고요. 자,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2억 명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과 휴가의 연관성이 어쩌고 지랄 연명을 하는데요. 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불려야 될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유브라데 강 전쟁이야. 이거 언제 썼습니까? 일이. 여섯 번째 나팔도 안 불었는데 뭔 일곱 번째 나팔이냐고. 장난해? 참고로요. 다섯 번째 나팔이 뭐냐? 5개월간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황충재앙이다. 이거는 또 언제 있었는데요? 아니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나팔은 또 언제 불었는데? 아니 첫 번째 나팔도 안 불었는데 뭔 마지막 나팔 타령이야. 이것들이 쳐 돌아간다 단체로 진짜. 아 머리야. 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와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다는 누가복음 21, 25절.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뭔 일이 있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범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 바다와 파도 어쩌고 하는 일이 벌어지려면은 후 3년 반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인들의 환란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왜 앞에 거 싹 다 빼먹고 그것만 딸랑 나와? 자, 또 봅시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무서운 휴거의 표징이니 하는 유브라데 강의 마름은 휴거의 표징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예요. 그 강이 말라야 군대가 건너오니까. 그 시점은 무려 나팔 재앙도 아닌 대접 재앙에서도 여섯 번째입니다. 후 3년 반에서도 거의 막바지 지상재림 직전의 상황인데 이게 왜 벌써 튀어나오고 지랄이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거잖아요. 앞뒤 다 잘라먹고 필요한 부분만 뚝 떼서 내미는 타짜질 하는 거는 국내산이나 외국산이나 조센징들이나 양놈들이나 똑같은 모양인데 장절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독서의 기초 중에 상기초고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최소한의 문해력만 있어도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음에도 이런 카스테라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를 아멘으로 받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인간들은 뭐야 도대체? 님들한테 성경책은 뭐 라면 냄비 받침대로 쓰려고 들고 있는 소품이야? 어떻게 해가 갈수록 까막눈들이 돼가고 점점 더 마라나타 성도들의 아메바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지 내가 소름이 끼쳐요. 양의장이 망하려면 해파리만 들끓는다더만. 진짜 파수꾼들은 오간데 없고 개시노름꾼들, 옥장판 사기꾼들만 마라나타 커뮤니티들을 휘젓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응?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 되고 있는데 세상 정세를 보는 눈이라고 멀쩡할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미리 한숨을 쉬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